늘어지게 되니까. 자기가 거의 이제 막바지 부분에 지금 이게 와 있어요. 성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떻게 성화받지 아마 한 2, 3주 동안 더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될 텐데, 일단 성화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것처럼 이렇게 조금 더 착한 사람이 된다.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조금 더 이제 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좀 나은 사람이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성화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꿔간다, 이렇게 이제 초점 맞추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성화의 1번 제일 중요한 것은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고 다른 사람이 되는 그 성화. 사람들인데 거기에서 조금 더 착하고 또 훌륭하고 또 하는 말 이런 사람이 아니고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져 나가는 과정을 성화라고 한다 하는 것을 좀 기억하세요. 그러려면 먼저 뭐가 분리가 돼야 된다. 세상에서 분리, 세상에서 죽는 것. 그래서 갈라디아에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인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뭐죠? 그렇지, 사람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세상에 죽은. 그리고 또 뭐라 합니까? 또다시 5장 17절에는 우리가 왜 그리스도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혀 죽고 세상이 우리에 대해 또한 그런. 그러니까 죽음을 그리스도의 가장 큰 특징으로 삼고 있죠. 두 죽음이죠. 세상에 대한 죽음, 그리고 자아에 대한 죽음을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삼고 있죠. 세상에 결별되지 않고 세상의 가치의 소리가 해방되지 않고 또 자기 자아에서 해방되지 않는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다. 그래서 어떤 그런 새로운 정리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성화라고 한다. 그러니까 298페이지 강조한 것은 따로 떼어서 부여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항상. 그래서 그러니까 세상과 세상 사람들로부터 다른 존재가 되어지는.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의 의를 입는 성화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되어지는. 단순하게 분리돼서 어떤 다른 사람이 아니라 궁극적 목적은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마다들의 형상을 본받는 그런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런 사람이 되죠. 그래서 성화는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에서 분리시켜서 어떤 마다들의 형상과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빚어가시는 구원의 그 어떤 과정입니다. 우리 구원 받았으니까 성화합시다, 이건 잘못됐다는 거죠. 성화는 처음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성화가 빠져있는 구원은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구원 받았으니 이제 하나님의 죽어도 한 나라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거룩하게 삽시다는 것은 구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성화가 빠져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이 종결된 걸로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 일하자 뭐하자 막 그러거든요.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죠. 충성 헌신하는 것도. 그러나 이 성화는요, 처음부터 성화가 지속적으로 마지막까지 흘러가야 돼요. 교회가 지금 큰 문제가 뭘까요? 나는 여러 가지 문제 있죠. 그중 하나는 이 성화가 교회 안에서 상실되어 있다. 정말 교회 안에서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닮아가는 이 삶이 구원, 아직도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되는, 도대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 무엇을 이루어 나간단 말이에요? 바로 이걸 이루어 나가는 거지. 그리스도 예수 형상이 내 안에서 자리 잡을 때까지. 이런 죄와 더불어 싸우잖아요. 얼마나 치열한 전쟁이었습니까? 주님을 닮아가고 하면 할수록 더 싸움이 치열해지잖아요. 이 싸움이 없다면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구원받았다면 이 치열한 전쟁 속에 들어가고 결국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변화 속에 들어가게 되어질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한 게 뭐냐면 우리가 세 가지, 제가 다 설명 못했습니다만은 다 설명할 시간도 없고 근데 지금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데 굉장히 좀 몇 번 한 거지만은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세 가지가 성화에 대한 세 가지 접근, 이런 성화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다 똑같은 그런 입장이거든요. 이 세 가지 입장이 있다고 하는 것을 굉장히 여러분 강조를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결국은 이 세 가지 입장이 오늘 여러분이 어디를 가시든지 어디에 소속되어 있든지 세 가지 입장에 걸려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는 이제 다양한 우리 3번 어떤 개혁교회 어떤 그런 전통적인 신앙을 쫓아서 나오게 되어지는데, 어디를 가면 조금만 옆으로 가더라도 이단이 아니고 우리 같은 교회 안에서 조금만 벗어날 또 2번, 3번 캐직 사경주의 또는 여기 존 웨슬리 완전주의 이런 것들을 접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는 구원과는 사실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영적인 생활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그건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뭐 이거 1번 믿으면 지옥 가고 천당 가고 그 차원이 아니고 이거는 구원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봐야 되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가는 거지. 우리가 뭐 1번 믿고 2번 믿고 3번 믿는 거 그 다른 거 아니죠. 그렇지만은 현실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많은 영향을 준다. 그리고 어쩌면 이 복음이 이런 것 때문에 가려져 버리게 되어져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올바른 길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이런 바람직하다 나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어떤 개혁주의 그 신앙관이 무언가를 우리 좀 배웠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1번, 2번 틀렸다고 봐야죠. 틀렸지만 구원에 밀접한 관련을 가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들이 이다이다 그런 말 해서는 안 되고 서로 존중하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서로 성지 안에서 교제하고 교류하고 이걸 맞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렇지만은 다른 점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자, 1번이 뭐냐면 1번은 성화에 대해서는 1번에는 존 웨슬레의 그 완전주의입니다. 존 웨슬레는 우리나라 따지면 뭡니까? 감리교, 그 다음 우리나라의 성결교 또 있나요? 이걸 믿는 데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데가 감리교, 성결교. 그 다음에 순복음교회도 사실 이 장로교 쪽에 많이 가깝습니다. 순복음교회는 교리적으로는 성례에 대한 약간 다르지만은, 그래서 하여간 이런 부분들, 이거는 뭐냐면 그 예정론이 아니고 선택론을 믿는 사람들. 선택론은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자유의지. 근데 이제 이게 제가 더 이제 확장시키지 않으려고 그러는데요. 이게 청교도 시대나 또는 초대의 어떤 그런 종교개혁 시대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일평생 싸웠던 적이 뭐냐면 이 자유의지를 주장하는 자들과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구원과 관련이 없다고 말을 하면서도 이렇게 추적에 들어가면 이 뿌리를 보게 되면 이 뿌리는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 반복음적인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좀 설명 안 할 수 없는데, 물론 여러분들은 다 이걸 이해할 필요는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제 조금씩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이건 다 구분할 정도 좀 상당한 수준에 이르는데, 어차피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한번 맞부딪혀야 돼요. 이런 거. 우리 그 어떤 교회를 내가 출석한다. 그랬을 때 이 교회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어떤 걸 주장하는지를 뿌리를 조금씩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자유의지는 뭐냐면 자유의지는 인간의 우리는 전적 타락을 믿을까 안 믿을까? 이분들은요 전적 타락 안 믿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타락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디를 남겨두셨냐면은 인간이 자기 의지를 발휘하여서 이 하나님과 그리고 복음을 선택할 만큼은 살려주셨다. 이게 이제 자유의지입니다. 그들이 타락을 부인하는 게 타락을 인정하지만은 전적 우리는 뭐야? 이 모든 것까지 다 타락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은 그들을 살려내셔야만이 선택할 수 있다 이거 믿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아니요. 자유의지가 있는데 뭐든 다 타서 이 부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인간은 구원받고 지옥 가는 것은 뭐에 달리냐? 오직 자기의 선택의 결과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선택 결과죠. 그러나 개혁교는 뭡니다? 선택 결과 다 죽었기 때문에 선택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모든 것들은 뭐에 달리고?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이 예정하신, 하나님께서 이 사람 구원하기로 예정하셔서 또 그리스도께서 이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서 살아나니까 이제 뭐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예수님의 구장을 알게 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것이 이제 우리 안에는 결코 선을 선택할 그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온전히 전적으로 타락되었다. 그것을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개혁교에서 이렇게 믿어요. 믿는데 이 부분에서는 선택. 특히 여기 안식일 교회는 여기 완전 이쪽입니다. 안식일 교회는 이 교리 모든 기초가 여기입니다. 사실은 안식일을 뭐라고 하냐면 요거 믿으면 다 지옥 간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 이단들이니까 안식일은. 이 사람들 이렇게 말 안 하죠. 그 같은 기독교니까. 그런데 안식일 교인들은 철저히 이게 중심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구원이 어디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나? 그 안세무스라고 하는 그 신학자의 논쟁인데, 근데 그 너무 복잡 들어가지 못하고, 철저히 인간은 뭐가 달려있냐? 바로 인간의 의지에 달려있다. 그래서 인간의 의지는
내가 옳고 그른 것을 선택할 수 있을 정도로 남아있고 온전히 타락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이 천국에 갈 거냐 지옥에 갈 거냐 자기 운명을 누가 결정하냐? 자기 스스로가 결정한다. 이것이 이제 여기 기초 뿌리입니다. 사실은 요한 웨슬레가 생각하면 굉장히 마틴 루터스 목사님이 존경하는 분이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기독교 역사의 고약한 존재로 말합니다. 요한 웨슬레 이전에는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영국에 없었는데 요한 웨슬레가 이런 신학자를 끌고 들어와서 인간의 의지를 강조해서 이걸 강조하는 바람에 이게 이제 좀 이상하게 흘러갔다 이렇게 마틴 루터스 그렇게 설명하죠. 굉장히 존경하지만 요한 웨슬레 그분의 신학을 이렇게 높이 하지만은 잘못된 부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 웨슬레가 완전한다는 말 물었냐면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 성령 우리가 계셔서 정말 주님을 사모해서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나가게 된다면 어느 순간에 이 완전한 상태 결국 죄라고 하는 것은 전혀 남아있지 않고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완전한 상태에 도달한다는 거죠. 도달하게 되어지고 이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고 이 상태를 우리가 이 살아생전에 죽기 전에 하늘나라 가기 전에 죄라는 것은 전혀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고 죄라는 것은 전혀 짓지 아니하는 완전히 100% 하나님께만 헌신된 그런 상태에 살아서 도달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상태를 사모해야 되고 이 상태에 들어가도록 발버둥쳐야 된다. 그래서 완전한 성화를 이가 주장하기 시작했다 그 말이죠. 지금 이제 조금 더 밑에 읽어가면서 설명 드릴게요. 대충 아웃라인만 제가 그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이제 장점은 뭐냐면 이분이 요한 웨슬레나 이런 분들이 그때 그 당시 교회가 완전히 부패된 상황 속에서 이들이 구원받고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해지니까 이 성화에 대한 강렬한 열망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상태를 굉장히 사모했고 그렇게 추구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엄청 중요한 것이고 이들의 그 모든 수고를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칭찬하고 격려해야 되는데 이들의 문제는 뭐냐면 이게 성경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생전에 육신 안에 육신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는 결코 죄와 100%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완전한 상태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 갔을 때는 우리 가능한 거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아니다. 이 땅에 살면서 그 상태가 되는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때 요한 웨슬레를 따랐던 모든 자들은 뭐를 따르기 시작했냐면 이 상태에 도달하는 것을 최고의 신앙의 경지로 생각하게 되어지고 이 상태에 도달해서 엄청난 희생과 헌신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오늘 하루 동안은 내가 아무런 죄도 생각 안 하고 오직 주님만 생각했고 조그만 죄라는 것은 내가 생각조차 아니한 그런 승리를 하였습니다 하고 이제 사람들 앞에 나가서 간증을 한다든지 자랑한다든지 또는 그런 상태에 도달했다 하는 사람들 어떻게 마음에 교만이 생기겠죠. 나는 이제 이런 완전한 상태에 도달했다. 문제는 뭐냐면 그러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적 열등감을 가지겠죠. 우리는 실패했구나.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가. 이런 데는 지옥까지 모르겠네 하고 열등감을 가지게 되어지는 그런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직도 이걸 다 설명 안 했지만 이걸 잘 이해하면은 이런 교리를 쫓아가는 자들의 그 그룹의 정치 구조를 이해할 수 있어요. 왜 그룹이 그렇게 가는지, 왜 이렇게 어떤 그런 최고의 어떤 최상위에 도달하는 몇 사람들을 많아놓고 이 목표를 향해 가는지 이 신학적이 다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왜 그 사람들이 교만해지는지, 왜 나머지 사람들은 이 상태에 못 들어간 사람은 죄책감, 좌절감, 절망감, 그래서 그들이 신앙까지 잊어버리게 되어지는 이런 악순환이 일어나게 되는지 이게 바로 요한 웨슬레 안에 그대로 고스란히 있고 이걸 고스란히 이들이 승계하고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대부분 이해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될지 몰라요. 그러나 이제 좀 여러분 자꾸 지식이 자라게 되어지면은 이걸 보게 되어지죠. 그렇구나.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단체가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될 때 왜 많은 사람들, 일부의 사람들은 저렇게 교만해서 마치 다른 사람 믿음도 없고 구원도 못 받은 그렇게 정죄하고
그렇게 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 구원 확신도 없고 그렇게 갈등하면서 그러다가 저렇게 되어지는가 하는. 하여튼 좀 이게 실제 우리들의 삶과 굉장히 많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것들을 좀 반드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캐릭 사경에는 뭐냐면은, 캐릭 사경에는 뭐라고 설명할까요? 그래서 여기 이제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결정적인 그 핵심에 놓여있는 논쟁은 뭐냐면, 로마서 7장하고, 한번 펴보세요. 로마서 7장하고 8장 있습니다. 로마서 7장은 굉장히 뭐랄까 좀, 사도 바울이 자기를 뒤돌아보면서 굉장히 자기 자신의 어떤 이중성, 구원받은 자기 안에,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 안에 여기에 속한 그런 갈등이 있는 것에 대한 굉장히 그 갈등을 지금 7장에서 소개하고 있죠. 오라 하나, 그래서 7장의 마지막 부분 뭐라고 설명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를 얻다. 누가의 사망에 벌써 나를 건져내라고. 내 마음속에 두 가지 법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를 원하나, 그러나 뭐요?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하고 하는 이 7장. 그러다가 8장에 넘어오면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자하고 이게 하나님 찬양하고 구원을 찬양하는 노래로 나온단 말이죠. 이제 지금 뭐가냐면 그럼 로마서 7장과 8장은 극적으로 다르단 말이에요. 여기는 죄에 대해서 갈등하고 있는 나를 말하고 이건 죄에서 해방된 나를 설명하고. 그랬을 때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 로마서 7장이 어떤 거냐고 해석하는 크게 두 가지의 부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게 바로 예수 믿기 이전의 상태다. 유대교를 설정 율법을 믿었던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나기 이전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태. 그래서 그들이 율법도 알고 뭐 교회도 다니지만 아직 거듭나지 못하고 육신에서 거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렇게 갈등하고 죄에 끌려다니고 이렇게 실패를 하게 되어지는 그런 갈등이지. 로마서 8장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결코 이 죄에 끌려 완전히 해방되어진 상태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 7장은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 8장은 구원받는 이후의 상태를 말하는 거다라고 말하는 주장이 있고, 두 번째는 그게 아니라 로마서 7장도 이미 구원받은 사람, 로마서 8장도 이미 구원받은 사람인데 육신에 갇혀있는, 구원은 받기는 받았지만은 우리 육축자는 육신에 갇혀있는 그런 상태. 예를 들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 구원 받긴 받았지만 아직도 우리의 육신이 질그릇 같은 육신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육신 안에서 일하는 고통을 말하는 것이 7장이고 8장은 영의 상태. 그 사람이 똑같이 건강 상태지만 영적인 상태에서 말하는 부분. 그래서 두 가지는 같은 사람, 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는 육신에 갇혀있는 상태, 그 두 번째는 영적으로 해방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로마서 7장과 8장은 같은 사람을 말하는 거다. 이제 이걸 어떻게 보냐. 여기서는 이제 일본에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거라고 생각하죠. 거듭나기 이전에 죄 짓는 것이지. 거듭나기 이전에 막 갈등하고 그런 것이지. 일단 거듭나게 되면 그런 갈등과 죄 없다. 존재하지 않는 거다라고 막 그렇게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제 누구든지 믿기만 하는 믿음으로 열심히 나가기만 하면 이런 온전한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이 번째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아니라 아무리 우리가 구원받고 성령 우리 안에 거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죽기 전에 죄의 몸에 갇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상태에 도달하는 것은 아예 불가능하다. 아예 불가능하고 우리가 노력하고 힘은 쓰지만은 이런 부조리하고 그리고 내 안에서 죄 때문에 갈등을 겪고 있는 모순된 존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8장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이지. 결코 우리 자체가 완전히 되어서 죄는 절대 짓지 아니하는 그런 완벽한 존재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로마서 8장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라고는 결정적인 그런 차이가 좀 있어요. 무슨 뜻인가 막 너무 많으니까 좀 복잡하죠? 그러더라도 언젠가는 이게 조금씩 알려질 거니까 자꾸 들으시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논쟁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난 여러분들 소수의 사람들에도 이런 걸 듣고 깊이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괜히 많이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조건 3번이다 잘 들으세요. 무조건 3번이 옳다. 우리는 지금 추구치라. 내가 옳다고 믿으니까 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1번, 2번이 왜 잘못되는가 모르고 3번이 옳다고 믿는 사람들은요. 1번, 2번에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목회자로서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1번, 2번을 만납니다. 어떤 단체들은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많은 단체들 중에 하나, 그 성결교, 감리교, 진짜 복음학교인가? 거기도 나는 여기 이쪽 라인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보고 내가 몰아서 이쪽 라인인 것 같아요. 근데 2번은, 3번은 이제 장로교. 이 장로교도 다 그런 건 아니죠. 다른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정통적인 장로교회는 3번을 조정하고 있다. 뭐 서로 싸우지만 싸울 필요는 없지만은, 우리가 알 필요는 있고, 왜 우리는 3번을 믿게 되어진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조금 어렵고 고차원적인 이야기지만은, 난 여러분들이 지식이 좀 자라서, 앞으로 성장하게 될 때, 나 없으면 어쩔 거야. 아까도 어떤 친구가, 젊은 친구가 자기 친구가 있는데, 이완 아내, 그죠? 이완이 우리 형님인데 돌아가시는데,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이완인데,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구원파 이완. 있죠? 구원파 이완 있어요. 김옥수, 박옥수, 그 다음에 그하고 반대파가 있습니다. 네, 이완. 근데 그분이 이제 거기 다니는 교회에 또 자기 친구가 다니는데 그 친구가 한번 수련회 하는데 가자 하고 우리 꼬시더라고요. 그지? 근데 우리 청년은 안 간다 말이지. 뭔가 성령 안에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바랍니다. 우리가 앞으로는 이런 것을 부지기수하게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이단들이 은퇴를 틀어보세요. 누가 이단이 상단이 누가 합니까? 좀 제일 인기 있는 목사들이 누구나 하면 이름도 잊어버렸네. 안식일교회 목사 막 몇십만의 구독자들. 근데 교회에서요 막 들으면서 진짜 복음이요 이 말씀 목사님 말씀 옳아요 벌써 근데 깨닫게 됩니다. 아직 기존 교인들의 댓글을 다는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누구나 그게 안식일교회 목사란 말이에요. 안식일교회 목사 뭡니까? 장로교를 철저히 파괴하는 거죠. 그 사람 아주 대놓고 얘기합니다. 칼빈 따라가면 다 지옥 간다. 지옥 간단 말이에요. 칼빈 이게 예정론 믿으면 지옥 간다 이거예요. 이게 우리가 선택해서 가는 거지. 어디 하나님의 예정에서 그런 거 믿는 사람 다 지옥 가. 막 대놓고 얘기해요. 근데 사람들이 걷다 댓글 지고 막 목사님 말씀 못 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왜? 분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요, 이 마지막 시대는요,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잘못된 그 교리에 대해서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이걸 안 가르치면 나중에 여러분들은 이겨내지 못한다. 물론 이단이다 그런 말 아니에요. 같은 기독교입니다. 같은 구원의 길을 가고 있지만은 강조점이 굉장히 다를 수 있다. 다를 수 있어. 그래서 이번에 뭐냐, 죄송합니다만은 이 교리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결국 나는 내 평가 말할게요. 이 사람은 인본주의의 벽에 걸려 들어간 인본주의. 무슨 소리입니까? 사람이 예배받게 됩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소속된 단체나 또 여러분 알고 있는 단체들이 왜 저렇게 가지? 왜 저렇게 사람을 저렇게 높이지? 왜 저렇게 소수의 이런 사람들이 신격화되지? 이런 퀘스천이 있을 거예요. 이게 답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 없어요. 이쪽 동네는 뭔지 압니까? 죽으나 사나 하나님 영광입니다. 왜 보세요. 내가 언제 죽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를 살려주는 것 외에는 내가 살아나서 예수를 믿을 방법이 없어. 그럼 내가 예수 믿으면 모든 그것은 누구한테 가? 모든 영광 누구한테 가야 돼? 하나님께 가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이만큼 남겨두셨어. 그래서 이 의지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해. 그러면 내가 구원받는 영광 어디로 가? 말은 또 하나님한테 간다고 하겠죠. 그러나 교묘하게요. 전적으로 사람에게 갑니다. 나는 마틴 로저 목사님의 분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분은 1번, 2번, 3번 뭐 그거 중요한 게 아니다. 이것껏 중요한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거 하나 봐라. 이거 진짜인지 가짜인지 옳은 건지 틀린지 보려면 딱 하나 알아봐줘. 누구에게 영광 돌리는가 이거 하나 봐라. 만약에 그 교리가 이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기묘하게 사람에게 영광이 돌아간다면 그럼 단호하게 말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그러나 이 모든 교리들이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나는 왜 3번 장로교를 선택한 줄 아십니까? 나는요, 내가 받은 구원을 기억해 볼 때요, 어떤 형태로든지 나는 내가 결단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해서 나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난 단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오늘날 내가 좋은 것이 없어. 나는 내가 알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아무리 논리적으로 옳다 그래도 나 여기 못 쫓아가요. 왜? 나는 알거든. 두 번째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 나는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들어가 나한테 돌아온다? 나는 그것까지 저주가 없다는 거 알아요. 난 몰라요. 내가 성령께서 내 안에서 가르쳐 주시는 만약에겠죠. 나는 어떤 논리를 찾든지 이렇게 해서 기도해서 내가 노력해서 말한다. 이건 나는 아주 그건 나 원수같이 여겨져. 왜? 내 본능이 그걸 거절해 버리는 거죠. 하나님에게 영광이 안 되고 사람의 영광 들어가. 아니 믿음이 뭐예요? 이러면 죄가 뭐예요? 우리 다 창세기 배우잖아요. 다 연관되어 있거든.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을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께 영광 두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게 죄라는데, 근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내버리고 자기 자신의 영광이 돌아온다면 이건 죄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나는 왜 이것이 옳다는 나름대로의 변할 수 없는 뚜렷한 그런 목적이 이유가 있다는 거죠. 자, 대충 설명드리고 또 설명드릴 거예요. 두 번째. 그럼 여기에 반해서 그러니까 자기 열심 노력으로 뭐가 되든 열심으로 이 완전한 것에 도달하려고 발버둥치게 되어지니까 사실은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다. 그런 수준에 도달했다고 여겨지는, 실제로 도달할 수 없지만 도달했다고 여겨지는 자들은 극도로 교만하게 되어지고,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절망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게 믿음 없네, 이거 실패했네, 실패 없이 좌절과 절망감. 그래서 성공한 몇 사람들은 하나님 대접받고 나머지는 전부 실패자처럼 되어져서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는 실패자까지만 일어나게 되어졌다. 이게 이제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교회에 많은 영향을 줬습니다. 좋지 않은 영향들. 그래서 한쪽에 이 반대되는 이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다. 이거 뭐가 잘못됐다. 웨슬리가 하는 것이. 그래서 여기를 이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뭐가 생기냐? 캐직이라는 사경이라는 걸 합니다. 캐직 사경은 그 영국에 가면 쿤부리아라는 지방이 호수 지방이 있거든요. 참 멋있어요. 한번 살아서 가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멋있어요. 이 쿤부리아라고 하는 그 조그만 그 호수 국립공원인데, 국립공원에 호수 쭉 있는데 아주 그림 같은 건데 거기에 쿤부리아 지방입니다. 거기 그 호수 끝에 캐직이라는 동네가 하나 조그만 동네가 있는데, 이 동네에 말하자면 이 운동이 가져다주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 운동들이 이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뭐냐면 어떻게 우리가 성화하느냐,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사냐,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사느냐. 그래서 이들이 이제 발견했다도 이들이 말하는 이겁니다. 인간은 이 사람들은요, 이걸 받아들입니다. 두 번째로 받아들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로마서는, 여기는 완전히 한 사람인데, 지금 인간의 갈등, 구원받은 자들이 가지는 내적 갈등이라는 것을 두 번째로 동일하죠. 동일하면서 뭐를 말하냐면은, 신분적으로는 우리는 온전히 해방됐다. 로마서 8장이다. 로마서 8장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예수를 받아들인 자들은 다 이렇게 온전히 해방되어져서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1번. 두 번째. 그러나 무엇도 사실이냐면 이렇게 되어진 사람들이 갈등하는 것도 사실이다. 알죠? 이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뭐냐면 온전한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가진 자녀들이 인간의 불안점 때문에 또는 인간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 갈등을 겪고 있다면은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걸 해결하기 위해서 캐직사회가 열리는 거죠. 자, 이해가시죠? 여기까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래서 이들이 발견한 게 뭡니까? 신분은 온전해, 변화도 없어. 그런데 온전한 우리 안에 이런 갈등이 있다. 그럼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하여서 우리 육신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100% 연합하게 되어져서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이 되어진다면, 그래서 우리 육신이 역사할 틈이 없게 되어진다면 이 사람은 육신의 유혹에 지지하냐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줄 수 있다. 그래서 이들이 승리 비결은 존 웨슬리는 뭐죠? 열심히 노력하고 힘쓰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성령 충만하고 이런 역사를 해서 뼈저리는 노력을 하여서 이런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그럴 필요 없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상태에 와 있다는 거죠. 우리 완전하다, 부족하다, 문제가 없다, 이렇게 발버둥 쳐서 올라가, 이미 예수 안에서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 이미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를 일으키는 건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육신 때문에 그런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 육신만 처리가 되어진다면, 우리 안에는 육신만 꼼짝 못하게 되어진다면은 우리는 이 신분을 누리면서 영광스러운 구원을 이뤄나갈 수 있다라고. 자, 이해가서 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분이 대부분일 거예요. 자꾸 들어야 돼, 여러분. 내가 말을 빨았어, 그런데. 아니, 어디 대충 이해 갑니까? 무슨 말인지? 예, 아주 쓴 건 아니죠? 아니죠? 관심 없으면 안 들릴 거예요. 그럼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자, 보세요. 다시 한번. 자, 감리교회나 철반 이거예요. 약간은. 내가 볼 때는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 불완전해. 모자라.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성령 충만하고 뭔가 그냥 몫을 바치고 일하면은 우리는 이런 완전한 상태에 도달할 수 있어. 이걸 추정하는 사람들 가보세요. 그들이 일본으로 강조하기 열심입니다. 열심히. 그러니까 왜 불완전해 모자라. 그러니까 그렇지만 우리도 열심히 노력해서 뭐가 성령 충만 받고 능력 받고 완전한 단계에 도달하면은 우리도 완전해질 수 있어. 그러니 그 단계에 도달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모든 걸 다 버리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노력해야 돼. 이게 여기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좇는 사람들은 열심히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아. 안 하면서 말은 이렇게 하지만 어쨌든 일부분 사람들이 이해가죠. 무슨 뜻인지. 근데 여기는 뭐요?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 캐치는 없다. 이미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상태에 도달해 있다. 믿기만 하면. 이게 맞아요. 난 2번이 맞다고 생각해요. 1번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신분으로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완전하죠. 구원 받았죠. 아멘? 안 믿어서 그러지. 여러분 완전하고 완벽하고요.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어요. 신분은. 더 이상 변할 수 없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그 사람들은 거듭나고 그렇게 온전한 사람이지만은 뭐가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육신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놈의 육신이 발동하면 뭐예요? 이게 꼼짝 못한다 그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여기서 해결하려면 이 육신을 잡아야지. 이 육신을 잡아버리면 묶어버리면은 육신이 활동하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럼 육신이 활동하지 못하면 우리가 100%이 신분에 따라 살 수 있겠지. 무슨 말 이해가죠? 그럼 어떻게 육신을 잡느냐? 그게 바로 그리스도 연합이죠. 그리스도 연합해서 그리스도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 온전히 100%가 되어지면은 우리들은 이 그리스도 연합을 통해서 육신의 방해를 이기고 이렇게 우리가 온전히 해방된 자들로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일본에서 말하는 승리 비결은 열심. 어떻게 생각하면 열심하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하여간 헌신하고. 근데 우리는 그걸 또 부인하면 안 됩니다. 이런 목적으로 열심을 낸다는 잘못되었지만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열심을 우리가 부인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건 본받아야 될 문제들입니다. 열심을 본받아야 돼요. 그러나 교리적으로 난 틀렸다고 생각해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을 그들이 믿지 못하고 자꾸 이 뿌리가 이거잖아요. 인간의 열심, 인간의 선택을 강조하다 보니까 마치 구원의 완성도 사람에게 달린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한단 말이죠. 나는 이게 결정적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져.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나는 없다고 생각. 이건 아예 불가능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문제 일어난 거죠. 이번 교리적으로 아주 좋습니다. 우리는 완전해요. 예수를 믿는 순간 여러분 온전한 믿음 주어졌고 온전히 올라가서 모든 자리에 올라가서 더 이상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완벽한데 뭐가 문제냐? 그것이 육신 안에 갇혀있어요. 우리 안에 육신, 죄를 짓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 육신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이기려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연합해야 된다. 다 옳아요. 문제는 뭐냐면은 그럼 예수와 연합하려면 뭐를 해야 되냐? 바로 우리 육신이 죽어야 된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자의 죽음을 다른 식으로 잘못해석해요. 여기서부터. 자의 죽음은 실제적 문자 그대로 육신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 하면 할수록 문제가 이렇게. 다만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기다려야 되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게 되어지면 문제가 일어난다. 여기는 뭐예요? 적자살 우리가 해잖아요. 정반대 입장이죠. 여기는 열심히 우리가 노력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헌신하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거 하면 안 돼. 하면 할수록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역사하지 못해.
그러니까 내가 역사하지 못하면 우리가 그분과 연합하지 못하게 되고, 연합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 신분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승리하는 비결은 뭐야? 문자 그대로 아무것도 안 하는 거다. 그들이 이제 대표적 들은 얘가 이겁니다. 얘가 무엇이냐면 물속에 빠졌어요. 물속에 빠졌어. 지금 여러분 물속에 빠져 죽어 막 하는데, 여러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물속에 살려면 살려서 하면 안 되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구명정을 입었다 봅시다. 이렇게 옷 입잖아. 이렇게 바람이 불어갖고 떠다니는 거. 그 사람들 주제가 이겁니다. 여러분이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여러분 더 가라앉는단 말이지. 더 가라앉는다. 그런데 그러면 더 죽으니까 살려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여러분이 입고 있는 구명조끼가 바람이 들어가서 붕 떠가지고 그 구명조끼가 여러분을 이렇게 떠올려서 살려내는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여러분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된다.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더 물에 빠진다. 이게 바로 이들이 캐지기 중요합니다. 이게 다 맞는데 여기서 결정적인 문제를 일으키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를 주장하게 되냐? 신앙의 수동성. 하면 할수록 문제가 커진다. 그러니 구원받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려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문자 그대로 그리스도의 연합을 기다리고 그분이 하시도록 해야 된다. 이걸 많이 주장하는 여기 주창자가 되는 제시펜 루이스 여사입니다. 들어보셨죠? 우리 한참 옛날 많이 다뤘죠? 제시펜 루이스가 이 원조 할머니예요. 여기 캐직 사교 아주 이겁니다. 그래서 그분 책 읽어보세요. 참 이거죠. 아무도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집회 나가서도 그분 예수 십자가 한마디 선포하고 아무도 하잖아요. 기도 안 하고 그냥 이제 가만히 있으면 그때 우리 육신이 다 죽을 때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서 역사하셔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많이 그렇게 강조하거든요. 굉장히 그럴듯할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성경이 말한 신앙과는 반대됩니다. 신앙은 결코 우리에게 수동성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가 받은 바를 이뤄나가르죠.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내가 힘써 수고하노라 그죠. 이게 기록, 이게 복음이라. 무슨 말이죠? 수동성 아니죠. 내 안에서 성령 역사하시는데 그분의 역사하심을 본받아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한단 말이죠. 굉장히 수고를 많이 강조하죠. 그런데 여기서 뭐예요? 이 사람들까지 자기 열심이 아니라 오직 네 안에 계신 성령의 심과 능력을 의뢰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걸 이뤄나간다. 그러면 뭐라 합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성령님의 능력과 힘을 얻어서 우리는 뭐죠? 마치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처럼 힘써서 노력한단 말이죠. 이게 구원관이고요.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이 수동성에 빠지게 되면 이제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죠. 자, 보세요. 예를 들면, 이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럼 성령이 역사할 수도 있지만은 마귀도 역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마귀가 역사할 때, 여러분 그것이 마귀 역사인지 성령 역사인지 여러분 그거를 점검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그럼 여기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이 수동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마귀가 극단적으로 역사해도 사람들은 움직이질 않아요. 마땅히 자기가 해야 될 일 안 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예수 사람께 전도하게 될 때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러 뭐 해야 돼요? 나가서 전도해야 되죠. 이건 전도하면 안 돼요. 예를 들자면 가만히 있어서 주님께서 데려오시기를 기다려야 돼. 이게 수동성이 무섭거든요. 이 수동성에 빠져버리면요 기독교 전체가 다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더욱더 심각한 것은 마귀의 역사를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여서 실제 많은 역사가 잘못된 역사 일어납니다. 여러분 제시펜 루이스 여사하고 같이 일했던 그때 웨일즈의 종교 기독교 부흥을 일으켰던 게 누구다? 이반 로버츠요. 이반 로버츠가 여기에 걸려들어서 결국은 사역을 접습니다. 그분 특징이 뭐냐면요. 그분이 이반 로버츠라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역사를 베풀었거든요. 설교하고. 근데 그 사람은 뭐냐면 설교를 갔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설교를 가보면 이반 로버츠는 3시간, 4시간 가만히 앉아서 성령이 사인을 줄 때까지 기다려요. 그러다가 설교 많은 역사도 일어났죠.
그런데 이게 바로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이반 로버츠가 정신 신경소리하게 들립니다. 나중에 이반 로버츠가 회개하고 굉장히 후회했던 게 뭐냐면 바로 그 수동성이에요. 하나님께 함께 해주실 걸 믿고 내가 나가서 복음을 선포해야 됐는데 어떤 그런 수동적인 사인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려가지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런 모든 일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는 악한 영들이 굉장히 많은 침범을 받죠. 침범을 받아서 결국은 이 사람 사역을 접게 되고 그리고 은퇴하게 되고 그 사람은 끝나게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수동성이 가져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가 이것을 깊이 깨닫고 회개하고 반성을 하고 지은 책에 사단은 어떻게 성도를 속이는가 그 책을 저술한 것이고 그 책을 이반 로버츠가 병에 걸려서 죽어갈 때 그 책을 받아 쓴 게 바로 제시편 루이스여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의 굉장히 수동성은 사단의 놀이기회가 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럼 아무것도 안 하게 되었죠.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내가 말할 때 왜 많은 사람들이 수동성에 걸리는 걸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지 그냥 드문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아멘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수동성입니다. 안 되면 아닌 줄 알고 안 하겠습니다. 그럼 되는 줄 이게 전부 다 자기가 주도하는 건 아니지만은 무엇인가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되는 책임의 임무를 다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다른 하나님에게 또는 다른 제3자에게 맡겨버려서 떠밀려가는 신앙생활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 하시고 성령 도와주시지만은 마치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그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것처럼 이게 바로 우리가 개혁주의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 보세요. 자기 안에 성령 역사하지만 그는 다른 사도들보다 훨씬 더 수고하잖아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내가 수고하노라. 이게 이해가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러분 이 수동성에 걸려버린 캐직사교행위가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여기서부터 뭐가 나오냐면 퀘이커 교도 운동 이러잖아요. 퀘이커 교도는 뭡니까? 퀘이커 교도에 성령 운동이 시작했거든요. 퀘이커 왜 퀘이커입니까? 떤다 덜덜덜 떨어져 성령 역사 많이 일어나거든요. 퀘이커 교도가 이걸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뭐 하기 시작했냐? 집회 시간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많이 앉아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기만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어떤 악한 영들이 역사 이러고 속임수가 일어나도 그들은 분간하지 않아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룰을 그렇게 범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는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완전한 자도 아니다. 신분,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우리들. 그러나 동시에 그런 자들은 우리 모든 자들은 뭡니까? 바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로마 7장에 갇혀 있다. 이 중간에 승리하신 비결은 뭐냐? 그리스도 연합이다? 맞습니다. 그리스도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이 되어져서 그분이 주도하셔서 하셔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도 갈라지죠. 그러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서 행하실 때 어떻게 행하십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주님이 다 알아 해주십니까?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까? 자, 벌써 오늘 아침 설교 잘 들어보세요. 오늘 아침 설교는 왜 이런 설교가 나옵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짐을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요, 다 짐이 풀어지길 원하죠. 없어지길 원합니다. 이게 수동성이에요. 그럼 예수님 잘 살펴보세요. 그분은 기도하였지만은, 짐을 아버지께 맡기지만은, 그는 한 번도 자기 짐을 회피하기 위해서 기도한 적 없어요. 그 짐을 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게 힘을 주셔서, 그는 일어나셔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 역사는 뭐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 성령 역사죠. 가만히 있는데 성령 역사하시면 뭐 돈도 잘 벌고 뭘도 직장은 잘 생겨. 여러분 좋은 직장 가려면 딱 하나요. 열심히 노력하세요. 그 일을 성령이 도와주시면 이게 개혁교회입니다. 여기는 말하자면 가만히 있어 기도를 뭐 할 것을 그냥 가만히 주님이 건져줄 때까지 좋은 직장 다 알아주고 좋은 신랑 좋은 남 여러분 좋은 데 시집 가려면 뭐 잘해야 돼? 연애 잘해야 돼. 아니, 무슨 말 같죠? 예를 들자면. 아니, 그런 것도 안 하고, 이게 바로 신앙의 하나의 예를 들면 수동성인데, 이 수동성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갇혀 있는지 몰라요. 나는 우리 교회도 이 수동성에 굉장히 많이 갇혀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한테 맡긴다는 것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다 이루어진다는 말을 착각하게 사람들, 혼돈합니다. 부자되기 원하세요? 기도만 하지 마세요. 일하세요. 간단합니다. 뭐를 행하기 원합니까? 깨닫기 원합니까? 공부하시고 기도하시고 행하세요.
사도바울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목숨을 바쳐서 뭐합니까? 밤낮에 우리 소들 졌잖아요. 지금 떠나가는 날도 사도바울 어떻게 했어요? 새벽까지 강론하잖아요. 그럼 수동성 그런 거 하면 안 돼.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께서 그냥 누군가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깨닫게 해서 성령이 탁 하셔서 우리는 뭐 하면 돼? 우리 설교도 안 돼요. 가르치면 안 돼요. 듣으면 조금 많이 하면 안 돼. 가만히 앉고 하나님께 다 맡기면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마음을 감동시켜주고 누군가 역사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그냥 다 이게 바로 잘못된 성경이다. 사도 바울 뭡니까? 하나님 역사하시 성령 역사하시지만 새벽까지 열정적으로 설교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게 바로 이제 우리 개혁교에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개혁교회는 우리가 지난번에 많이 설명했죠. 자, 프린트 돌아옵니다. 웨슬리 완전주의는 제가 좀 많이 대충 설명해 드린 것 같아요. 303페이지 중간에 한번 중간에 몇 마디만 읽어볼게요. 중간에 보면 불행히도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실제로 완전하게 거룩한 상태에 도달한 것을 신앙의 궁극적 목표로 삼아야 된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이룰 수 없는 비성경적인 목표를 이들이 목표로 삼았다. 이게 문제가 돼요. 안 된다는 거죠. 왜 성경은 이건 너희는 육신이 있고 육신은 썩었고 육신이 죄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 나라 가서 가능하다. 밑에 때라면 모든 죄에서 온전히 자유롭게 되는 그러한 순간은 우리 믿는 자들이 죄에서 온전히 해방되는 상태 이런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험은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추구해야 될 중요한 신앙 체험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졌다. 이것이 목적이 되고 목표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그들의 목적이 되었고 목표가 되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교만하게 되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설명하죠. 자, 304페이지 가면 중간 이런 말씀입니다. 웨슬리와 그의 추종자들은 세 번째 단락, 힘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 안에서 완전해지는 순간에 도달한다고 생각했고 이러한 완전한 순간에 머물면 이 세상의 모든 죄에서 자유롭게 된다. 굳게 믿었다. 그래서 완전함에 도달하는 것이 웨슬리를 따른 자들에게 궁극적인 목표가 되다. 열심 자체는 우리가 부인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뭐가 유행했냐면 자기가 이런 신앙에 완전히 도달했다는 것이 간증한 것이 유행이 되어졌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의 속한 교회나 단체가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어떤 수준에 이뤘고 어떤 헌신을 했는가가 중요한 간증의 목표가 된다면 기묘하게 웨슬리 이해하고 연결되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 잘못됐다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 현상만 보게 되어진다면 웨슬리안들도 그들이 강조해서 했던 것은 나는 이렇게 어제 하루 동안 죄지지 않고 살았습니다. 온전히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이런 도움을 주고 능력 베풀었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간증하는 것이 굉장히 교회의 중요한 행사였다. 그래서 이 간증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웨슬리 파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런 하지 못한 자들은 좀 실패자로서 조금 많이 낙담하고 이제 그랬겠죠. 뭐 나쁘다 그런 게 아니라 현상만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그들이 상대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최선을 다하면은 죄로부터 완전히 자를 수 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비성경적인 거죠. 우리는 결코 어떤 노력을 해도 완전히 자유롭게 되는 그런 상태는 안 된다. 무엇 때문에? 육신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 육신을 멸하시고 새 몸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다는 것. 그냥 캐릭 수동주의는 제가 설명 잘 했기 때문에 좀 표현이 그런데 어쨌든 잘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했지만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개혁교의 전투에서 본 성경. 이거는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지난번 했지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믿음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개혁교회라면 루터 칼빈의 종교개혁 정신을 이어받아서 뭐냐? 복음주의 신학, 특별히 성경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붙이자면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오직 성경을 믿는 믿음으로, 이 두 가지입니다. 세 가지인데 하여튼 두 가지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직 성경을 믿고 성경의 절대적 권위. 구원의 모든 것들은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고 그 모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이 개혁교의 정신. 나는 이 개혁교의 정신이 좋기 때문에 나는 이 장로교 이 교리를 선택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나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게 돌아올 영광 없어요. 그것 같은 저주가 없다 생각하고 나는 너무나도 칼빈이 좋은 것은 칼빈주의가 좋은 것이 아니라 칼빈이 추구하는 정신.
어떤 경우에도 사람에게 성경에 그러죠. 하나님의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러죠. 칼빈이 그런 정신으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모든 교리는 거기서부터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에 높임을 받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 존귀받는 것이 되어줄까? 왜 이 교리가 안 되는가? 왜 우리 의지의 일부가 살아있다고 하는 이 교리 안 되는가? 칼빈의 관점에서 이거는 사람의 영광 돌아간다고 합니다. 이건 아니다. 이건 신학이 아니다. 그러니까 칼빈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신학이 아니다. 나는 그렇지 전적 동의합니다. 난 전적 동의하고요. 나는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분노를 가지고 어떤 분노? 기묘하게 인간에게 영광을 돌리는 보면 나는 막 속에서 막 역겨워요. 난 그런 분들 훨씬 못하고 그분들이 나보다 훨씬 나은 삶 살고 있지만 나는 내 마음속에 굉장히 분노가 일어나. 왜 하나님 영광을 도둑질해 갑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 없는 완벽주의고 완전한 사람보다는요, 정말 하나님밖에 찬양할 수 없는 도둑놈들, 창녀들이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워요. 거기 가면서 다 그런 사람 우글거리지. 예수님 주의 보세요. 칭찬할 것밖에 없는 그런 아주 훌륭한 바리새인들 한 명도 없잖아요. 누구 말씀? 다 세리와 창녀, 도둑들만 예수 주에 들들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자기에게 영광을 돌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나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올바른 원칙이라 생각하게 되고 나는 이거 하나 딱 잡으니까 그 다음 또 교리들이 보이는 거예요. 아 이거 안 돼. 웨슬리 안 돼. 아무리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정말 그렇게 이제 열심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난 내 눈에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돼? 그 사람이 그랬다는 게 아니고 되어질 때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 영광을 줄 확률이 많아. 난 이거 신학이 아니라 딱 자르는 거예요. 나는. 이해 갔습니까? 이게 내 방향이에요. 딱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어떤 경우에서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야 돼요. 압니다? 아멘?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된 거예요. 타협하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 그래서 난 간증하는 거 싫어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간증 좀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왜? 기묘하게 우리 자신의 영광을 돌려서 우리가 뭔가 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 하는 순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광을 돌리고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물론 간증도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분의 초점 맞춰야 그건 괜찮겠죠. 그게 쉬워요 그게? 까놓고 옆에서 여러분 간증 입을 여는 순간 영광이 어디로 갑니까? 인간에게 돌아가잖아요. 이걸 철저하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이 구원에 대해서 내가 했노라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그분이 이루어 주실 거예요. 죄에서 나를 살려주실 거예요. 죄 허물로 죽은 내가 무엇이 잘나서 무엇을 해서 여러분 살아났단 말입니까? 그분께서 은혜로 살려주지 않았다면 정말 우리는 죽으나 사나 죽을 때까지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을 보는 눈이 바로 이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성경의 권위에 맞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체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구원받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고 거의 기록되어 있는가?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한 교인들이 아니에요. 아멘. 정신 바짝 차리십시다. 조금 남았으니까 조금만 더 견디세요. 더웠죠? 안 더워? 안 더워요? 나만 더운 것 같아. 흥분 되잖아요. 왜 흥분 안 됩니까? 이게 정말 이게. 자, 계획교회, 그래서 계획교회 전체 로마 7장이라는 거 설명했죠? 로마 7장이라는 것은 거듭났지만은 육신에 갇혀 있는, 정말 거듭났으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원하잖아. 하나님을 사모하죠. 아니, 거듭나지 않은 율법에 갇힌 사람이 어떻게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이 아니 로마서 7장에 그런 갈등이 나옵니까? 한번 생각해. 로마서 7장 갈등은 뭐야? 내가 주의 뜻대로 주님을 섬기고 싶은데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것이 거듭나기 이전의 상태라고 그러죠. 아니 거듭나기 이전의 상태가 뭐야?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 마음으로 대적하고 마음으로 원수된 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는 싶은데 육신이 연약해서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을 가져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이놈의 육신의 자아에 갇혀서 그렇게 하지 못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애통하고 한탄하는 거 아니에요. 구원 못 받았는데 어떻게 이 로마서 7장에 한탄이 나옵니까? 나는 물론 신학자들 왜 그걸 이해를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신학자들도 유명한 신학자들도 저거 7장 믿기 이전이라 그렇게 율법에 갇혔던 사람이 어떻게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이 듭니까?
그건 불가능하거든. 근데 나는 그 유명한 신학자들이 진짜 거듭난 사람들이야 뭐야? 나같이 무식한 놈도 그거 보면 이거 아닌데가 아는데 그거 왜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로마서 7장을 나는 뭐 의심 없이 믿어야 돼.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를. 그래서 그 마음속에 주님을 섬기는 소원을 가지고 있지만 이 소원대로 되어야 한다 여러분들. 왜 너무 육신이 강해 그죠? 매일 육신 탓만 하면 안 되지만 육신이 왜 이렇게 끈질겨? 육신이 살아서 우리가 영의 열매 맺지 못할 막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까 한탄하죠. 그래서 로마서 8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가 그런 마음이 그 우리 안에 영이 있는 것을 보시고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그 나라께 인도하여 주시고 그날께 도달하게 하시니 로마서 8장 38절 나오지 않습니까? 기근이나 간이나 적신이나 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니까 이 찬양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실패하고 죄짓고 넘어져 그래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 포기하지 아니하셔서 끝까지 인도하셔서 그 나라의 바다들이 형상을 닮은 상속자로 만드셔서 그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신 영광으로 저와 이런 불러주시니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는 그게 옳다고 믿어. 나는 신학 몰라. 뭐 신학자는 뭐라고 말하든지. 근데 나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옳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3번에 죽어도 3번 결정되어버렸다. 3번에 3번. 정말 이 개혁교 신학 이해하면요. 정말 은혜스럽습니다. 속에서 웅크렁크하죠. 정말 은혜스러워요. 그 다음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진리그릇, 그 설명한 겁니다. 육신의 진리그릇에 두었기 때문에 그런다. 그래서 우리가 거하는 고통은 뭐냐?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들이 죄에 오염된 이 육신 안에 거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뭡니까? 모든 만물은 몸의 해방, 죽을 날을 기대합니다. 왜 그리스도는 죽을 날을 소망합니까? 바로 비로소 죄의 몸에서 놓여서 이제 여러분 자유롭게 하나도 방해 없이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길이 천국 왜 좋습니까? 나는 여러분들 진짜 거듭난 사람들이라면요. 천국에 가고 싶은 열망의 1번이 난 이거여야 된다 생각합니다. 더 이상 육신에 매이지 않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정말 순수하게 우리 하나님을 아무런 방해 없이 사랑하고 섬기고 찬양할 수 있는 그곳, 이곳을 사모하는 자리를 되어야 돼요. 거기 가니까 밥을 조금 좋은 거 먹더라, 금연료관을 써더라. 난 이게 물질적인 세계관의 연속이 아니라 정말로 그 나라 가니까 죄의 몸이 멸하여서 새 몸을 주시니 이제 죄의 방해 없이 내 영이 원하는 그대로 내 육과 혼이 굴복하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사랑하니, 이야, 무슨 말이에요? 가시죠? 이게 여러분 사모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 전까지 뭐하냐? 우리들은 갈등한다 그 말이에요. 왜 갈등하죠? 그렇죠. 그러면 거듭났기 때문에 갈등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갈등하잖아요. 로마서 7장 갈등 없어요. 나도 거듭나지 않았으면 아무 갈등 없었어요. 이러다 벌 받을까 그런 생각 두려움 약간 있었지만 난 아무 갈등 없어. 그러나 이제 거듭나서 하는 자녀 때부터 심각한 갈등은 뭡니까? 나는 주님 좀 원대로 섬기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런 방해 없이 정말 순수하게 깨끗하게 찾고 싶은데 왜 나는 이 육에 갇혀서 이게 불가능할까? 이런 갈등 아닙니까 여러분들? 구원받은 사람도 이걸 이해할 거 아니에요. 어째서 나는 육이 이렇게 강하여서 내가 우리 주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지 못해.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적게 사랑한다는 말인가? 어떻게 그 끝은 은혜를 받고도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단 말. 이 갈등 아니에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이 이 갈등이고 이 갈등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거듭난 사람들 아닙니까? 누가 그걸 가르쳐 줍니까? 누가 그걸 이렇게 하라고 고민하고 가르쳐서 고민합니까? 아니죠. 여러분 안에 주의 성령이 계시니까, 여러분 속사람이 새로워졌으니까 새 사람이 돼서 여러분 안에 뭐야? 하나님 내 영으로는 모든 걸 다해서 주여 하나님을 섬기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데 그 마음이 어디서 주어지나 이 말이죠. 거듭날 때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육신이 갇혀서 또 놀고 싶고 먹고 싶고 막 자고 싶고 말이죠. 나쁜 일 하고 싶고 말이죠. 이런 생각이 우리를 괴롭히니 우리가 그래서 갈등하는 거 아니에요. 왜 갈등합니까? 거듭났기 때문에 갈등하는 거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 이런 갈등 없습니다. 왜 잘 안 될까? 왜 이렇게 정말 하나님 말 잘 안 될까? 이런 갈등은 많겠죠. 그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갈등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그런 것 가지고 먹고 마시는 것 때 갈등하지 않습니다.
왜 다른 사람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 사랑하지 않을까, 왜 이렇게 외롭까? 그런가 갈등하지 않아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은 적어도 그 갈등의 원인이 바로 죄와 더불어 싸우는 갈등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우리가 그렇다는 거 알고, 그 다음에 310페이지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강조하는 310페이지 했지만 난 중요해서 다시 한번 일부러 반복합니다. 성결에 관해 주목할 만한 주장은 뭐냐? 이 세상에 살면서 완전함에 도달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특징이 아니죠. 오히려 죄와 더불어 싸우고 투쟁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싸움이 진정으로 있거든.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아멘. 100점 맞아서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구원의 특징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 사랑할 마음이 있죠. 하나님은 사랑할 마음이 100점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왜 나는 100점이 되지 못할까? 갈등한다 그 말이에요. 전에 가지지 못할 고민이 있다 그 말이죠.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그런 고민이 내 안에서 강해지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먹고 살까 하는 건 점점 줄어간단 말이죠. 고민이 있어요. 지금도. 나도 있습니다. 어떻게 순간 지나가지만. 그러나 옛날처럼 강하게 나를 사로잡지 못하는데, 나를 만나서 괴롭힌 것은 어째 나는 주님 이렇게 사랑하지 못할까 하는 그런 갈등이 있단 말이지. 그래서 더불어 투쟁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걸 만난 사람은 갈등 없어요. 재밌어요. 죄와 더불어 싸우는 갈등이 도리어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한 특징이 되는 이유는 모든 거듭난 자들의 영혼은 구원받아 새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들의 죄가 지면 육신의 간다. 밑에 봅시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매일 승리하는 자신의 강함 때문이 아니라, 이거 참 은혜스러운 말씀. 매일 승리하는 자신의 강함 때문이 아니라 여전히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 때문에 사는 존재들이라. 이것이 바로 계획주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송은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구원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러면서 눈꼽만치라도 자기 구원의 근거를 자기에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난 다른 신학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웨슬리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찬양할 수 있을까요? 물론 99%는 하나님의 뜻이고 한 역사고 1%인간의 타락성 잘 보십시다. 99% 하나님 찬양하는 거고 1% 나를 찬양하는 거 있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디로 기울까요? 여러분 이걸 무시하면 안 돼. 인간의 타락된 마음, 우리 구원받았어도 인간의 타락된 본성은 어디로 가면 1%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100% 아니면 0%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지 않는 사람, 자기를 온전히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인간이 이 온전히 구속되어서 죄의 몸이 멸하기 전까지는 우리 안에 역사는 죄의 법칙을 우리가 갖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눈꽃만 도 허락하면 안 됩니다. 99%는 하나님 하셨고 1%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결정했어요. 그랬어요. 이 며칠 지나고 보세요.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 내가 다 짊어졌어. 내가 이게 바로 인간이에요. 이걸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걸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면 항상 깨어서 내 자신 누군지 육신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기억하고 여러분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거 하는 거 전투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을 쳐서 굴복시키고 틈만 나면 기어 올라와서 하나님 영광을 도둑질려고 하는 이 모든 인간의 이 더러운 것을 정말 여러분 쳐서 굴복시켜야 돼. 매번 사로잡아서 그럴 때 무릎 꿇려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 난 강조하는 거예요. 어떤 신학도 이런 1%는 인간에게 돌아간 신학에 눈도 주지 말라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사람이 99%에 넘어지는 거 아니에요. 1%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눈꼽만치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순종. 그래서 개혁교회 신앙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구원은 하나님의 100% 누구의 것이고 누구의 일이고 100% 하나님의 일이고 놀랍게도 100% 누구의 일이요? 우리의 일입니다. 그래서 마치 사도 바울은 자기가 구원을 이루는 것처럼 100% 전력을 다하겠죠. 그럼 뭐라고 말합니다? 내 안에 계시니가 하나님, 그분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그분의 힘을 빌어서 사도 바울입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걸 살 수 있다. 지금 내가 뭐예요? 모든 걸 살 수 있다. 100% 나지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100% 하나님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1%라도 힘을 주지 않는다면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 말이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100%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지만요. 정말 100% 하나님 일이고 100% 우리 일입니다. 그러나 계획교회 신앙 가진 자들은 내가 100% 충성을 다했다고 해도 1%도 우리에게 영광 돌린 사람 없습니다. 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명백하게 알고 있고 계획교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1번의 목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기 때문에 비록 사도 바울이 내가 이렇게 수고했노라 하면서도 그 마음속에 그래 내가 잘했다 말한 마음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다 주님으로부터 왔고 그러므로 모든 영광과 존귀는 주님이 받으시 합당하고 주님께 돌리는 거예요. 1%도 자기 노릇으로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조화가 안 들겠지만 기가 막히게 조화됩니다. 기가 막히게 조화. 100% 인간의 일이라 말하지만 1%도 자기에게 영광을 돌아가지 않습니다. 개혁교회 신앙에 뿌리를 내리게 되어지면. 그래서 우리는 여기 나온 대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힘써 나가야 됩니다. 신앙의 수동성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 이루어질 기도하면 안 됩니다. 가난에서 벗어나기 원하면 기도하지 마시고 기도만 하지 마시고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의 법칙이에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힘을 주셔서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서 돈 벌게 해 주실 것입니다. 건강을 원하시는 분은 건강을 위해서 기도만 하지 마시고 운동하시든지 음식을 조절하시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100% 우리 일이에요. 우리 책임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담당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동성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의 노력으로 유추안했을 때 우리가 노력하면 완전히 어떻게 우리 죽은 자들이 안 돼. 모든 100% 하나님의 힘으로 그러나 100% 우리의 노력으로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부터 왔기 때문에 모든 영광과 존귀는 다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310페이지 마지막 봅시다. 거기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여 부지런히 자신의 생활을 이뤄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완성은 결국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실망, 성화를요, 이러면 하면 할수록요, 저도 낙심할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부족한가? 낙심하지 마세요. 결코 이 땅에서는 온전히 웨슬리안들이 추구하는 것처럼 그런 완전히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절대로 없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실패해도 낙심하지 말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완전하게 성화되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애통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육신 안에 아직도 머물고 있는 죄를 보면서 울부짖습니다. 이 땅에 머무는 한 이 것은 절대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우리 씨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날을 믿음으로 어느 날 우리가 온전히 새로워지는 그날. 그렇잖아요. 갈보리 언덕 넘어서 그 나라에 들어가서 죄와는 영원히 뭐니까 작별하고 마다들의 형상이 온전히 여러분에 이루어져서 죄라고 하는 것은 이름도 불리지 않은 그런 거룩한 사람이 되는 그날을 소망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질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오늘 또 자신의 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아멘. 우리가 하는 거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야 된다. 소망 있는 사람 뭐 하게 돼서 역사하게 되었어요. 소망이 없는 사람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래서 소망 주잖아요. 할 수 있어. 잘 될 수 있어. 소망이 있는 사람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망을 잃어버리면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요?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우리들이 완성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부지런히 우리가 이 완성에서 전진해야 된다. 완전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수동성에 빠져서도 안 된다. 우리 연약한 상태에 갈등하는 것이 우리의 특징이라.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낭망하지 말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전진하면 언젠가 반드시 저와 여러분 안에 반드시 받아들일 형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소망을 놓지 않게 마다들의 형상이 반드시 이루어져서 죄와는 영원히 상관이 없는 거룩한 그분의 모습으로 살아갈 날은 지금 하늘에 우리 시민권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의 생명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느니라. 얼마나 놀라운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질까 그날에. 죄라고 하는 것은 전혀 이름도 부려 아무런 상관이 없는 순수하게 100% 깨끗한 그 모습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고 하나가 되어지는 놀라운 그런 영광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질 날을 기대하면서 주여 다른 거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어 주실 걸 믿고
우리가 절기차게 오늘 이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쟤들 되게 해주세요. 이 소망의 불을 꺼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소망을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소망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우리 궁극적인 구원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는 저희 아버는 정의를 받지 않고 아버지 거룩한 정결한 모습 하나님의 그 거룩과 정결한 모습 주님을 향해 나가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 소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육신에 갇히고 죄에 갇혀져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순수한 것이 하나도 없고 아버지 무엇을 하는지 죄의 영향을 받게 되는 아버지 고통 속에 있지만 이제 그날이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새롭게 이어주실 것이고 거룩하게 만드실 거라는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도록 도와주시나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내 자신이 소망에 들 때, 내 자신이 그를 이룰 때,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나는 낭망할 수밖에 없나이다. 아버지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나의 소망을 주님께 둡니다.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반드시 이 놀란 일을 마치실 그 놀라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께 모든 소망을 가지게 되어줍니다. 사랑하는 제 백성들이 구원받아서 우리 마음에 많은 갈등이 있나이다. 어째서 우리는 제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거야. 아버지 내 영의 소원대로 살지 못하는 갈등과 갈망이 우리 안에 강하게 있나이다. 아버지여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을 잃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육신 속에 갇혀서 매일 넘어지고 좌절하고 절망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거라는 사실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 나를 온전히 거룩하게 해서 아버지 내 육신의 모든 몸을 새롭게 만들어 주소서. 죄가 거지 않는 새 몸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므로 아버지가 온전히 주님을 섬길 바로 그날이 올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인도해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제 자신을 바라볼 때 낭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직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자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하나이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믿음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이여 당신의 은혜는 자비 속에 계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우리 모든 것을 변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그런 놀라운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향하는 아버지 그런 역사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이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갈등이 있습니까? 글쎄 뭐 다른 구원의 증거도 많이 있고 그렇겠죠.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 혹시라도 여러분 안에 이런 갈등 거룩하게 하고 싶은 열망 있고 갈등이 있다면 나는 이거 이상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다 그렇게 생각돼요. 자꾸 들어서 뭐 그런 것은 여러분 알잖아요. 여러분 영혼이 암습니다. 여러분 안에 정말 우러져 나오는 정말 아픔이 있고 뭐랄까 좀 한탄이 있고 왜 나는 정말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지 아시잖아요. 그리고 그 마음의 소원에 반해서 여러분이 그대로 살지 못한 자기 자신에 대한 애통함이 여러분 있다면은 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감사하십시다.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내게 이런 그런 것들 갈등과 애통을 주게 하시고 죄와의 싸움 완전하지는 못하여도 뭔가 지금 거룩을 향해 나갈 수 있는 마음을 내게 부어주시고 그렇게 악에서부터 생사 건져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선 우리는 여러분 감사합시다. 찬양합시다. 이 안에 머물러 있읍시다.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해 주신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다. 하나님 내 안에 이런 갈등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나는 아직 완전하지 못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여 되어졌다. 주여 내가 전에 가지놨던 이 영적 갈등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주여 이것이 구원의 증거인 줄 알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100점짜리 아니고 부족한 될지라도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너 100점 받은 것이 구원의 증거가 아니다. 완전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하는 것은 아니다. 아멘. 나는 부족한 모를까도 네 안에 이런 갈등이 있고 나를 사랑하고 싶은 열망이 있구나. 그거 하나면 족하다고 주님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속에는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놀란 열망과 증거를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죄를 될수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나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내가 전에 가지지 못한 이 열망 아버지 그러나 갈등 아버지 내 마음에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을 기쁘시는 그런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그렇게 되지 못한 내 자신을 갈등하는 이 갈등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증거
증거라는 것을 주님 말씀하셨니 내 마음에 참으로 위로받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아버지께 변화시켜 주셨어. 어려움을 사모하게 하시고 어려움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로 만들어 주시길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나는 잘하는 자가 아니었고 백점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내 마음속에 주님을 사모하는 열정을 내게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을 내게 베풀어 주심을 인해서 감사드리고 이것은 나의 구원의 증거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확신하면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여 이 하늘 갈때 나 같은 죄인 구원하여 주셔서 죄에 태양을 싸우는 자를 만들게 하시고 죄를 미워하는 자를 만들어주시고 죄를 싫어하는 자를 만들어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내 육체의 본성에는 아버지 하는 본성이 없지만 주께서 내게 이 놀라운 본성을 허락하셔서 부어주셨어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찾는 자를 만들어주시는 위해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기 구원의 확신을 의심하지 않기 바랍니다. 아버지 갈등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자기 자신이 완전하지 못하도록 낙담하지 않기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가 비록 온전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아버지 그 자체가 우리의 증거됨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자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갈등을 주님 내 안에서 더욱더 깊게 창조하여 주셨어요. 아버지 이것은 내가 주님을 향해 하는 거룩한 빛바라기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하나이다. 아버지 우리는 백점이 아니더라도 내 안에 갈등이 있고 아버지 모자랐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자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아버지 찬송하며 나가는 죄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지업을 들어 주시옵소서. 놀란 능력과 힘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진실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죄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정신을 가르쳐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올바른 진리 속에 거하도록 하시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올바른 교리를 듣게 하여 주시고 감사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만 영광 드리는 아버지 개혁주의 신앙을 내게 허락해 주시는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모시는 그날까지 이 개혁주의 신앙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는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다른 사람은 비판하지 않지만 그런 이미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아버지 개혁주의 신앙에 굳게 올라서 있는 저들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들어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힘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진심으로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는 그런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자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로 기도합니다. 비슷한 기도지만 또 이런 기도 한번 드릴까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승리하는 자신의 강함 때문이 아니라 여전히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진실하신 은혜 때문에 사는 존재들입니다. 이게 굉장히 짧은 한 문장이지만 굉장히 중요하죠. 압축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참된 변화는 뭐냐? 내 강함 때문에 산다. 내 강함 때문에 구원받았다. 내가 강함 때문에 무엇인가를 하면 된다는 여기서도 변화가 되어져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 가운데 내가 산다. 이것이 나의 믿음의 기초다. 이것을 깊이 깨닫고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믿음의 기초가 세워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정말 기쁨과 감격이 여기서도 우러져 나옵니다. 안전이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실패해도 좌절해도 뭐 좋다는 게 아니고 그런 순간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건히 설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는 자신의 강함 때문이 아니라 여전히 연약하고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산다는 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될 때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이 믿음 안에 굳건히 쓰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 한 부를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우리 믿음을 내서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잘까지 아버지 내 강함 때문에 내가 잘난 것 때문에 내가 성공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를 이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고 그렇게 착각하는 것들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배웠습니다.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죄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아버지 고통하고 범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이지만 아버지 내 자신 강함과 성공 때문에 아버지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연약하고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자비 때문에 서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깨닫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 가지고 얼마나 큰 아버지 강한 믿음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연약할 때에도 아버지 내가 부족해서 넘어질 때에도 아버지 내가 낙심하고 실망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선인 것은 나의 강함이 선인 것은 아니라 아버지 불쌍히 여기서 긍휼히 계신 하나님의 은혜의 자비 앞에 신실하시게 변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온전히 찬양하고 하나님께 사랑하는 죄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하나이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왜 약합니까? 아버지 왜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모든 아버지 가만히 안전히 켜쳐 내 자신과 내 자신의 강함이 되어졌다. 아버지 그래서 내가 무너질 때 아버지 내가 아버지 문제를 일으킬 때 아버지 내가 실패하고 자빠질 때 아버지 내 모든 안전이 같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고 간가는 것은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기초를 세우기 원합니다. 내 자신의 강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변하지 아니하심 실패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내가 서 있다는 것 그것이 나의 은혜요 그것이 나의 찬송이요 그것이 나의 간증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죄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나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내 힘 때문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 아버지 매일매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게 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모든 비밀을 제대로 깨닫는 자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나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당신의 은혜가 내 마음을 강건하게 원합니다. 내 마음을 사로잡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 모든 세는 모든 발판이 당신의 은혜가 깊이 깨닫도록 도와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당신의 사랑 때문에 내가 서 있습니다. 당신의 인자하심과 자비함 때문에 내가 무너지지 않고 오늘 때 여기 서 있습니다. 제가 마땅한 이 죄인이 오늘 때 서 있는 것은 당신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여 영광 받아주시고 찬송 받아주시고 존귀 받아주시길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노래시고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행복이십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 안에서 영원히 안전합니다. 이 안전을 누가 뺏어가겠습니까?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실패도 불구하고 누가 나를 당신의 손에서 뺏어가겠습니까? 하나님이여 내 모든 걸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께 높여드리는 그런 믿음의 시간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우리 믿음이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는 강건한 믿음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버니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할 것은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의 미혹에서부터 잘 지킴 받아야 되겠다. 이단들이 열심히 해서 잘하기를 하지만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사단이 힘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특징은 뭐냐? 이단이 강성해집니다. 역사도 많이 일어나고 기적도 일어납니다. 이런 크리스천 사이톨로지 이런 톰 크루즈라는 유명한 배우가 있는데 요즘 우리나라 왔다 가가지고 막 괜히 신문 뉴스 대문짝이 나옵니다. 이 톰 크루즈가 사실 크리스천 사이톨로지라는 종교에 깊이 빠져가지고 그것에 좀 영향을 받고 있고 그것 때문에 이 사람 건강도 회복하고 이렇게 됐거든요. 사실 그것 때문에 이혼도 하고 또 자녀도 헤어지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자 보세요. 왜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그런 이단에 넘어갑니까? 마지막 때라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이단들 심고 다니고 이게 이렇게 좋은 거야 그렇게 말하거든요. 아까 우리 어느 자매에게도 그렇게 친구가 와서 왜 이렇게 미혹합니까? 마지막 때라 그랬거든요. 정말 우리는 아이고 나 다 이해하니까 괜찮아 뭐 안 넘어가겠지 속으면 안 됩니다.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마지막 때 이단의 세력들로 지켜주시고 이 강력한 이단으로부터 하나님의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주님 한 교인 특별히 어린 지체들 젊은 청년들 넘어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존하여 주시고 특별히 잘못된 신앙사상이 좀 죄송합니다. 뭐 그들이 이단이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같은 기독교 아니지만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에 나는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이 굉장히 복음에서 멀어지고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신다 나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들을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 비판하지 마십시다. 다만 우리를 또 그렇게 되지 말란 법이 없어요. 향사치를 올바로 깨닫고 진리에 올바로 서서 이 마지막 때에
또 내려가지 않도록 하나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어렵고 힘든 시간이 어렵습니다. 아버지 이란들이 강성해지고 아버지 하나님 덕한 우리가 행하지 못한 많은 기적과 아버지 능력을 가지고 아버지 미혹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 아버지 젊은이들이 아버지 이란에 빠져서 얼마나 많은 자들이 사망의 길로 들어간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키고 진리를 안다 할지라도 주의 은혜를 지켜주지 않으면 주의 성령을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보존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오로지 복음 아버지 참된 복음 생명 있는 복음 올바른 복음 속에 우리가 아버지 길이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길로 나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잘못된 일을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쫓아가는 자를 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요한의 레오의 그 팔을 통해서 아버지 계직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신선한 주님을 사랑하는 어떻게 잘못되어 나갈 수 있는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을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성경을 넘어 자를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항상 성경 진리 가운데 머무는 자를 되도록 한다 해주시고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젊은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악한 무리의 욕에 넘어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도리를 올바로 깨닫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기서 잘못된 일환을 터가질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잘못된 복음으로 우리가 넘어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우리 주님과 함께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온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믿음의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학생들과 젊은 청년들에게 지강행을 주시고 아버지 이 말씀들이 하나하나 언젠가는 깨닫게 알게 인도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속에 사람에게서 아버지 진리 가운데 굳건히 있어서 우리 주님 오실 때 아버지 넘어지나 그날에 다 들어가는 죄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진리를 우리 가운데 깊이 가르쳐 주시고 이 진리가 왜곡되어지고 잘못된 길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많은 사단의 유혹과 그럼부터 우리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마지막 때에 잘못된 이론들이나 잘못된 그런 이단적인 사설에 넘어가서 우리가 지금까지 간직했던 모든 신앙을 빼앗기고 잃어버리는 그런 자를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는다 그래도 주님이 지켜주지 않고 인도하 좀 안 될 줄 압니다. 지금 우리가 구원의 확고한 신념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우시고 굳건히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죄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피곤한 육체입니다. 건강 주시고 코로나에서 잘 보존하여 주시고 우리 휴가 기간입니다. 범죄치 아니하도록 우리의 눈과 생각을 보존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으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자를 되도록 도우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주 동안 휴가요 대충 알아보니까 각 가정들은 이번 주에 휴가 가신 분도 계시고 다음 주에 갔으면 좋겠어요. 재밌게 놀다 오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부탁하겠습니다. 눈을 버리는 곳은 가지 마세요. 난 그렇게 특히 남자들은 난 그렇습니다. 내가 이번 이거 녹화하지 않고 꺼버릴 걸 이번에